오늘 본문을 통해서 2장 마지막 70절까지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귀환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부터 6장까지는 지금 에스라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고레스 왕 원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특별히 유다 지역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이야기를 총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 55절부터는 이 그룹 안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솔로몬의 55절에 보시면 그 내용이 솔로몬을 섬기던 종들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벨의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갓델 자손과 스바다 자손과 핫딜 자손과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손들의 이야기, 특별히 여기 보시면 두 그룹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하인들과 관련된 두 그룹인데요. 여기에 모두 합쳐보면 몇 명입니까? 392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사람들은 솔로몬이 성전 공사를 위해서 고용했던 아마 그 토착민 출신들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러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때 따라갔을까? 어제도 좀 이야기 드렸습니다만은 섬기던 종들도 또 하인들도 또 어떤 부분에 막노동하는 사람들도 다 자기들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헌신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돌아가서도 또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성전에 막일을 해야 되고 하인처럼 살아야 되고 이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돌아갈 것들을 결정했다는 거, 이것들이 굉장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전을 섬기고 성전을 돌보는 일에는 허드렛 일과 높은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섬기는 종들이든 아니든 막 일꾼 이든 종들이든 간에 그들이 다시 돌아갈 결정을 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페르시아에 남아서 이제 살면 이런 거 없이 과거의 흔적들을 다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기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시 돌아갈 것들을 선택했다는 것이 참 놀랍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58절까지가 이런 내용들입니다. 59절부터는 이제 또 다른 그룹이 나오죠. 기타 그룹입니다. 5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밖에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담과 인멜 등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왔지만 가문이 밝혀지지 않아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인지 아닌지는 알 길이 없다.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좀 몇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가문을 알기가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와 역대기에서 이 족보가 같이 강조가 됩니다. 느헤미야에서도 이 족보가 나오고 지금 여기 에스라에서도 나오고 역대기에도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족보라는 것은 뭐 우리 옛날 이야기 같지만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갈 때에도 그들의 가문의 족보들을 그들은 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몇몇 가문들은 그 족보를 아마 가지고 있고 지키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가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소중함을 여기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아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돌아가고 싶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59절에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단과 인멜 등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왔지만 가문이 밝혀지지 않아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인지 아닌지는 알 길이 없다. 알 길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들도 돌아가겠다. 그리고 그 안에 그룹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들라의 자손과 도비아 자손과 누고다 자손인데 이 지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단과 인멜들은 지역인데요. 그 사람들은 60절에 나온 것처럼 들라의 자손과 도비아 자손과 누고다 자손인데 모두 652명이나 그 사람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반 사람들인데 아마 우리가 추정했던 것처럼 베냐민 자손이나 유다 자손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사장들도 있습니다. 근데 족보가 없는 제사장입니다. 좀 재밌죠? 6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의 자손 가운데서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도 있는데 이들 가운데서 바르실레는 길앗 지방 사람인 바르실레 집안으로 장가를 들어서 장인의 이름을 이어받을 사람입니다. 족보를 뒤져보았지만 그들은 그 조상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맡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그 직분을 맡지 못하게 하였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각 지역 유배지에서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그들 중에서 유배 기간에 가족의 기록을 잃어버려서 또는 소멸되도록 방치한 것이죠.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일부 개종자도 있고 아마 충분히 개종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방인인데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도 있었고 제가 봤을 때 여기에는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호적 같은 그러니까 아마 그 족보가 호적 같은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구죠. 호구나 호족 뭐라 그럴까요? 호적 같은 역할을 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됐겠죠. 그래서 돌려보냄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바벨론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 지역사회 안에서 받아들여지긴 했지만 유대인으로서의 완전한 그런 그 보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은 좀 아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 안에서 굉장히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과거에도 그랬고요. 할례를 주는 것이죠. 할례를 통해서 다시 그들이 유대인인 것들을 확인하고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할례를 주고 그 할례를 통해서 이들이 유대인인 것들을 지위를 부여해 준 거죠. 그러나 제사장들 같은 경우는 좀 달랐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제사장들 중에도 몇 자손들이 나오죠. 호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도 있는데 이들은 뭐가 없는 거예요? 족보를 뒤져봤는데 족보에 그 조상이 확인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을 그러면 일을 시키면 어떤 일이 되냐면 이들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제사장으로서 이 역할을 수행한다? 그랬을 때 여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의 순전하지 못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신을 섬기는 것이 그들에게 문제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확인되지 않고 점검되지 않고 제사장으로 그들이 주장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사장으로 세운다? 이것은 또 다른 유대 민족의 위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 돌아온 자들, 쉽게 이야기하면 포로에 있다가 포로로 귀환한 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 자기 자신들이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포로로 잡혀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제 여기 보시면 63절이죠. 유다 총독은 그들에게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판결을 내릴 제사장이 나타날 때까지는. 이 말은 뭘까요? 대제사장이 이야기합니다.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판결을 내릴 제사장이 나타날 때까지는 가장 거룩한 음식은 먹지 말도록 명령하였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을 할 수는 있는데 그 일 중에 우리가 만나로 상징하는 특별히 거룩한 떡이죠. 성소 안에서 일할 때 거룩한 떡을 먹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제사장이라고 주장한다는 이유로 성소에서 일할 수는 없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여기에 보시면 유다 총독인데 이 총독은 아마 1절 맨 마지막에 나왔던 바르사살인가요? 예, 그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 부분이 헷갈려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시면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왜 바르사사라고 스룹바벨하고 어떤 부분에서 총독이 바뀌게 되었는지 어떤 이유가 있는지 여기 성경에는 그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바르사살일 가능성이 많고요. 나중에 스룹바벨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정확하게 그걸 기록해 놓지 않아서 우리가 좀 헷갈릴 뿐인데요. 어찌됐든 여기 보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판결을 내릴 제사장은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은 나중에 그러니까 BC 520년경에 여호수아가 세워집니다. 그 전까지 성전이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 공사를 제일 먼저 시작합니다. 536년에 도착하자마자 시작했는데 방해 공작이 생겨요. 그래서 한 거의 15년, 20년 가까이 딜레이가 되죠. 그리고 나서 세워진 게 성전이 이제 완공이 됩니다. 20년 돼서 학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리고 그때 누가 세워져요?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이 세워져요. 그러면 그때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이 사람들은 제사장인데 제사장으로서 활동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왜? 명단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이제 대제사장이 세워지면서 그들에게 다시 대사장으로 아마 세움을 받는 이런 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행동과 다르게 과거라고 하면 전에는 북이스라엘이 세워질 때 같은 경우는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도 제사장으로 막 세워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운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하고 갔다 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당히 이런 부분에 민감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과 후가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일들도 아마 가볍게 행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잘못하면 어때? 우리가 조금 실수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겠어? 그런데 이미 심판을 70년이나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아온 사람들 어때요? 순수해졌죠. 순결해졌죠. 이런 영적인 부분에. 그러니까 우리도 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영역에 하나님을 섬기는 영역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율법적일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또 어떤 부분에 너무 자유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부분이 우리는 소홀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 연수가 너무 많아진다거나 혹은 교회 생활에 너무 익숙해졌을 때는 또 이런 하나님을 대하거나 하나님과 관계 문제를 대할 때 가볍게 혹은 쉽게 어떤 부분을 대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위기의식을 가지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문제가 발생할 때는요, 영적으로 돌아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이런 사건들을 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돌아보고 기도하고 또 정비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소를 잃으면 외양간을 고치는 일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게 나쁜 소를 잃고 왜 외양간을 고치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소 잃고 외양간도 안 고치면 그 다음에 또 소를 잃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영적인 어떤
것들에 문제가 생기면 결과적으로 공동체가 됐든 기독교 안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타산지석 삼거나 아니면 성찰의 기회로 삼아서 우리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제사장이지만 그 거룩한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그들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64절부터 70절까지의 내용을 이제 마무리로 좀 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64절부터 70절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마무리 이제 이 총 인구수를 정리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했던 헌금이나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하인과 하녀 수를 제외하고 전체 인원이 몇 명이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까? 42,360명입니다. 남녀 가수 200명도 따로 있었고요. 66필의 60 뭐죠? 잠깐만요. 노새가 245마리죠. 그리고 말이 736마리고 낙타가 435마리. 이런 것들 다 뭡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전 성전에 도착했을 때 일부 아마 사람들은 이런 부유한 사람들이 같이 간 것 같아요. 이것이 그냥 다 뭐랄까요? 그 집단으로 준 게 아니라 개인이 소유한 것들을 다 합쳐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뭐랄까요? 동물들, 특별히 말이나 노새나 낙타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고가입니다. 지금으로 따진다면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버스나 아니면 자가용 뭐 이런 정도 수단이에요. 굉장히 고급 수단들이죠. 이런 것들이 한두 마리가 아니라 뭐 736마리, 245마리, 낙타는 435마리, 나귀는 6,700. 그러니까 이들 중에도 꽤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68절에도 보면 가문의 우두머리 가운데는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성전을 애터에 다시 세우는 일을 도우려고 자원의물을 바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들이 돌아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잃지 않고 그들이 여기에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는 어떤 가장 우선되었던 것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예배가 회복되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한 하나님으로 예배가 되는 그런 것들을 회복하고 싶은 것들이 가장 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오자마자 했던 건 뭡니까? 네, 예배 회복을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리더들이 헌금을 자원해서 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문의 우두머리 가운데, 그렇죠? 가문의 리더들이 어때요?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터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애터에, 그러니까 성전이 파괴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세우는 일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재정들을 헌금한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69절도 보시면 저마다 힘 잘하는 대로 건축기금을 마련했다. 금이 6만 천다리, 은이 5천만에, 제사장의 애복이 100벌이나 되었다. 굉장히 많은 힘에 지나도록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특별히 받아왔던 것들을 다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0절에 보시면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백성 가운데 일부는 예루살렘과 그분의 부근 마을에 자리를 잡고, 그러니까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 터를 잡아야 될까요?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백성 중에 일부만 예루살렘에 터를 잡고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 고향에 가서 이제 다 터를 잡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그 부근의 터를 잡은 사람들과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터를 잡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와서 했어야 될 일은 예배 회복이었습니다. 2장과 3장이 그래서 연결이 돼요. 성전을 제일 먼저 재건하겠다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고, 또 성전을 재건해서 그들이 하고 싶었던 것은 70년 동안 끊어졌던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을 그들 백성만이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이란 그 땅은, 페르시아 땅은 어떻습니까? 이방의 신들이 득세했던 곳입니다.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그들이 슬퍼하면서 이스라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하는 이야기들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의 또 페르시아의 강에서 노예로 그들이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노예처럼 살면서요, 하나님을 향한 향수와 그리움에 차서 노래를 불렀던 그들이 제일 먼저 돌아와서 뭘 하고 싶었겠어요? 거기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때요? 그 회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물론 헌신했다고 거기에 모든 것이 순적하게만 되지는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성전을 건축이 방해가 됩니다. 20년이나 가까이 그 성전이 지연돼요. 건축되는 것이. 그 뒤에 헌신하고 돈도 들였지만 그 건축이 지연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중에는 또 어때요? 20년 가까이 멈춰버리니까 성전 짓고자 하는 마음이 해이해져 버리는 그런 상태까지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늘 그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본질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여기로 왔지? 왜 우리는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저희는 우리 공동체에 좀 이런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 왔을까요? 우리도 서울에 종로에서 예배 드리다가, 그렇죠? 우리 굉장히 많은 또 지체들이 중간에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소동에 왜 왔죠? 우리는 공동체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이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저는 이런 선택들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공동체와 함께하기 힘들겠어, 어려워, 공동체 믿기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단이 주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왜 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점검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물어보고, 또 같이 우리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또 다음 주에 있는 수련회를 준비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월요일부터 월화수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고 했는데 부담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부담이죠, 기도하는 것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회복돼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에 왔던 이유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함께 기도함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원래 수요일 날 있기로 했던 정체성 강의는 9월달 초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련회가 시작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준비한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또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면서요, 내가 이곳에 왜 왔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점검하고 돌아보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